오늘 시간에는 네가 돌아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주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형통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그 천국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는 세상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말세인 것입니다. 또 말세의 징조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인간이 여러 가지 제약상, 미움, 교만, 탐욕,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말세는요, 세상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인데 오늘날 우리는요, 말세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강도, 살인, 부모 거역, 정치적 비리, 사기, 전쟁, 우리 이런 것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말적 심판과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적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현재적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삶에 저주가 옵니다. 삶에 고통이 옵니다. 삶에 염려가 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너무나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감나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가족, 친척,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더기로 고소를 당하고 문책을 당하고 또 구속되는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약에 이래서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서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의 탓하지 말고 내가 그런 제약의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관심과 교만의 제약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죄는 무관심과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원초적 제약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루터는 교만을 인간의 원초적 제약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생명나무 가득한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하와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감사할 것인데 미련한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죄악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원초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된 사람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피로 점철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치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욕심을 부립니다. 탐욕을 합니다. 범죄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요, 호화와 사치가 극치되어서 남에게 위화감을 줍니다. 남에게 근심을 줍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자긍하며 교만합니다. 자긍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마치 시골에서 돌팔이 약장수가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하면서 뽐내는 것과 같이 쓸데없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사람, 자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회방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모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입술로 짓는 제약을 말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마다 다 회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일도 회방하고 이웃의 일도 회방하고 친구의 일도 회방하고 모두가 다 안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무관심과 교만의 제약에 물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또 세속의 무가천 것들로 자신을 마구 더럽힙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제약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무가치한 것, 유한한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자기의 몸을 더럽힙니다. 자기의 생활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약에서 단호히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돌아서야 합니까? 탐욕과 무절제의 제약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황금 만능세로 돈 자체가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정부패합니다. 돈 때문에 부동산 투기합니다. 돈 때문에 불공정한 상거래,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살인 강도합니다. 돈 때문에 인신매매합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는 천진난만 어린을 유기해서 죽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집안 망신시킵니다. 돈 때문에 자기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보고 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 돈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산만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신문 보면은 요사이 1면, 2면, 3면, 4면까지 가득가득 채웠어요.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아마 그분 지금 고민할 겁니다. 지금 아마 근심이 엄청 많을 겁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팔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찔를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가슴을 칠 겁니다.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랬나? 우리가 봐도요 참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보통 직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4,500만 명의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요 막중합니다. 아마 세계에서요 대통령 권한이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되면 평생 동안 나라가 삶을 책임집니다. 보좌관도 주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고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줍니다. 나라가 뭘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절대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고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고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고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얼어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요 그렇게 절대 가난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로 필요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도 하고요 남을 죽이기도 하고요 남을 못 살게도 하고요 남에게 근심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못 살아서 절대 가난 때문에 배고파서 남의 부엌에 가서 밥을 훔쳐 먹었다면, 절대 가난 때문에 남의 토광에 가서 쌀이나 곡식을 훔쳤다면, 절대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어서 학생이 책을 사는데 훔쳤다면 아마 지금 그런 도둑은 오히려 칭찬해 줄 거예요. 격려해 줄 거예요.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요사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범죄자들도요 돈이 없는 집 아이들보다는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이 바캉스 가기 위해서 술 먹고 노름하고 팡탕하고 놀기 위해서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범죄합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축제합니다. 범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돈에 얽매지 말고 크든 작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치하면 교만해지고 불순해진다. 인색하면 무례하고 인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해도 안 되고 인색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버려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사치하지 말고 차라리 인색하라. 사치한 것보다 차라리 인색한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급하며 자고한다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이 경솔하여 분별력이 없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자만하거나 헛세를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급하며 자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조급하고 이 자고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독교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인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인내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인 것입니다.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4번째 열매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 그랬습니다. 성령을 바르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온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세의 사람들은 조급하다 그랬습니다. 자고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 속에 인간의 쾌락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제약이 있습니다. 빛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영혼이 죽고 생활이 저주받고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탐욕과 무절제에서 비롯된 이러한 제약들은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공동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서로서로의 탐을 쌓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미워합니다.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분리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지나친 이익심을 갖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의 파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이러한 지역에서 단호히 돌아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사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서로서로 신뢰를 다 버리게 만들고 얼마나 마음을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제약에서 단호히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우리 어디서 돌아서야 합니까? 불효와 불평의 제약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증조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려운 게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부모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것 정도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효도를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님도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말했습니다. 효는 100가지 행실의 제일 근본, 모르는 사람들의 행실의 첫째 근본이 뭐냐? 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근본 뿌리가 상실되므로 모르는 실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세는요,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회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몰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에 거역해요. 이것이 말세의 증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효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효를 우리가 몸소 부모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효행 운동이 벌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효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효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교회가 효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세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많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사람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불평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르는 덕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예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모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들의 소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감사하는 겁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불평스러운 환경에 다가올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말세의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스승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서로서로가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현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이 갖고 왔음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지역에서 단호히 돌아서야 합니다. 효도하지 않는 잘못에서 단호히 돌아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세입니다. 자원고갈입니다. 광희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눠주며 베풀어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효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서 돌아서야 합니까? 부정함과 거짓의 제약에서 돌아서라. 말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가장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애정마저 결핍되었습니다. 무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이젠 애정마저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죽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 인간애가 상실되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지탱해 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미터가 되는 이 양심이 타락하면, 양심이 죽으면 사회 도덕과 윤리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정합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인간애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세에는요,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찌 인생 살면서요, 원통함이 없겠어요? 어찌 살면서 원한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풀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른 물에 새긴다. 이게 큰 잘못된 거예요. 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원한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새기되, 원을 어떻게 새기냐? 흐른 물에다가 콱 새기세요. 흐르는 물에다가 원한 새기는 것은 아무리 새겨도 괜찮아요. 5분만 지나면 탁 흘러가 버리고 내 앞에 안 보일 거니까. 그러나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돌에 새겨야 돼요. 돌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밭에, 인배에 콱 세워겨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교회의 은혜, 나라의 은혜, 사회의 은혜, 직장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꽉 박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원통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에 그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또 우리가 어디서 떠나야 합니까? 서로 참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고 상대를 욕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야만적이게 됩니다. 또 동물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삽니다. 사람답게 살지 않으려고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나워요. 아주 사나운 짐승처럼 사납게, 사랑도 없이 그저 미워하고 그저 헐뜯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이런 사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을 모두 가라. 어두운 세상의 특징이요,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배반하여 판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버리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 되시고 구세주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삼신양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영적이며 가시적인 것입니다. 속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겉마음과 말만 그저 변화된 것처럼 합니다. 이것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교적 예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을 가지고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을 더 두려워하는 생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생활,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경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마시며 음행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건한 믿음을 가진 노아와 롯의 가족에게는 모두 가라 수장되고 불타버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롯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거리점 가는 것은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가시적인 모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함과 참된 경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지역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단호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참 회개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 회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관심과 교만, 이 탐욕과 무절제, 불효와 불평, 무정함과 거짓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밝게 알고 이 잘못된 자리에서 내가 돌아설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진실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오히려 우리는 더 찬란한 빛에 나온 자녀처럼 진실로 빛의 자녀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썩어가는 세상을 다 썩지 않게 만들고 마지없는 세상에 마렵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 이것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말세의 징조의 삶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는 그날 우리의 심정은 천국될 것이고 가정도 천국될 것이고 가정도 천국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